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오늘부터 시편을 중심으로 패밀리송이라는 시리즈를 한 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 뜻이 뭐냐면 수금을 가지고 노래하다라는 뜻을 있는데요. 이 시편은 주로 개인적인 체험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배 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보게 되면요, 표제어라고 해서 이 시편을 누가 지었고 어떤 방식으로 찬양하며 좋을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21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이 시편을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22편 같은 경우도 다윗이 시라고 말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아헬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인데 이것은 사슴의 곡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39편 같은 경우도 다윗의 시라고 말하면서 여두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두둔은 누구냐면요, 그 찬양대의 지휘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대의 지휘자가 악기를 가지고 함께 연주하며 찬양을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인도하는 자에 따라서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은요, 예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선곡되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선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특성, 성격에 맞춰서 무엇보다 그날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또 코드도 잘 연결되도록 선곡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클라이막스에 맞춰서 곡들이 선곡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를 위한 선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잘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흑 역사라고 해서요, 그 다윗의 삶에는 지우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었죠. 실은 그걸로 인하여서 압살롬의 쿠데타도 일어나고 자녀끼리 이렇게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 있어서 흑역사는 바로 오늘 시편 33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그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짓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34편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4편의 표제를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꺾기로 되어 있죠. 한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배경이 딱 느껴지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인데 더 정확히는 가드라는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기스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쪽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기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블레셋은 크게 5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이 가드이었어요. 그곳을 다스린 사람이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신의 생명을 좀 보존받으려고 했는데
신하들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위급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어떤 짓을 하냐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에다가 뭐 이상한 걸, 그림 같은 걸 행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척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스 왕이 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을 결국은 풀어주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오늘 이 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불킥이라고 생각만 해도 참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실수를 다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나중에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오늘 34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34편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그 자신의 실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이 공고한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걸 기뻐하라고 말하냐면 더 나가서 5절과 6절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를 쳐다보는 자,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 하나님이죠, 들으시고 공경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꼴이라는 것은 얼굴에서 온 단어라는 걸 아시죠? 예, 다윗은 진짜 얼굴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던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얼굴에 부끄러운 것들을 지워주시고 빛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실패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래서 공고한 가운데 자들에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를 높이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한 수치심과 해로운 수치심을 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이 수치심은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해로운 수치심이 있는데, 이런 해로운 수치심은 뭐냐면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뭔가 자신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해로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 기본 정서가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의존 중독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존 중독 성향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외로움 가운데 자꾸 어떤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자꾸 누구에게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이 해로운 수치심이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들 중에서는요, 건강한 자기 자신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자기를 잘해주더라도 거기에 혹 빠져서 너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상호 중독이 심해지면 반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누구가 어떤 사람이 꼭 자기 손 안에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친해지면 그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실족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사역자인 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수치심의 치유라는 아주 참 좋은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꼭 좀 읽어보세요. 이 책은 내 자신을 성찰하는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가정을 이해하는 데 참 좋은 책인데요. 이 버나드 쇼는 브랜드 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해로운 수치심은요, 대부분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때부터 가정 안에 있었던 해로운 수치심이 부모에게, 또 그 부모에게 있던 수치심이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로운 수치심이 많은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서로 부부 간에 진실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싸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싸우면 생산적인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싸움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 싸움을 관중을 놔두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관중일까요? 자녀라는 관중을 놔두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정적인 싸움, 서로의 인격을 손상하는 그런 악한 말들을 내뱉는데, 이것이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가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상담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엮이는 가정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든지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입니다. 부족한 걸 못 견디죠. 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비난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이 나오고요. 또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하고, 특별히 엮이는 가정에서 말하지 마, 그만 말해, 이런 말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안 돼, 또 실수하면 큰일 나, 그런 말들, 또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의 반대가 순기능인데, 제가 공부할 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정 중에 한 70에서 80%는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서 나의 원가족, 나의 부모님의 모습은 어땠고, 그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과연 나는, 우리 부부 관계는, 또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 순기능적 가정인지 아니면 역기능적 가정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은 우리는 죄성이 많기 때문에 70, 80%가 엮이는 가정이라고 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이 자신의 실수와 수치스러우신 그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스럽고 실패를 감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에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것,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샤를 페팽이라는 사람이 실패의 미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흔히 실패학의 개론서라고 말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더 빨리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이 있는 곳에는 구원도 따라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꼬투리 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비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를 가려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빛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그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용납하심의 그 은혜들을 가정 안에서 많이 선곡하고 부모님의 말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한 선곡은 자녀들이 그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지하고 깨닫다라는 뜻으로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적군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참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둘람 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다윗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 수치스러운 곳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윗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수치스러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를 아둘람 굴로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 2절에 보게 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온통한 자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별별 일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오히려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다윗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하여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갓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가 있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선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 너 이방 땅에 숨어 다니지 말고 비록 사울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네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유대 땅이다. 그래서 그걸로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수치스러운 미친 척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다윗은 목소리 높여서 오늘 1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해 주신다. 이것은 다윗이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죠. 좀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또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자녀가 꼭 나를 닮아서 또 배우자를 닮아서
그 배우자의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날 때 참 우리 마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꾸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전화위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거기서 그 아이들을 더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참 실수하고 실패했을 그 순간에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말을 통해서 그 자녀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자녀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 실패했다고 해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왜 실패했는지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 시간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야단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훈육은 필요하지만 너무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아이는 수치심을 내재하게 돼요. 오히려 그 아이에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냥 머리로만 듣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 가운데 찾아와서 그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키울 때 생각나는 한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제 조치원으로 이사 왔었을 때 그 아이가 좀 조치원 아이들이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때 그 조치원 지역을 가지 않고 일부러 우리 한솔동 천마을 쪽으로 학교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라. 좀 멀지만. 근데 갔는데 자기가 생각하고는 틀리게 거긴 너무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가 좀 다른 학교를 좀 전학 가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라고 좀 생각하면서 그러네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그냥 이렇게 너무 섣불리 어렵다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과 또 얘기하고 또 친구들은 전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친구들은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그 상황을 알고 더 저희 아들을 더 만나주고 더 놀아주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요 훨씬 더 친구들과 잘 지내게 되었고 지금도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아주 잘 연락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특별히 학교 안에서 친구가 없거나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의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도록 기도하며 찾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저희 한 번은 딸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시험에서 생각지도 않게 한번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바로 가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에게 어떤 큰 인생의 첫 번째 본 쓴맛이었고 실패였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의 시련 때문에 그 아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전까지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니까 거기서 그 아이의 한번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그 아이가 배우게 됐어요. 저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자녀가 굉장히 교만한 가운데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한번 꺾이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구나.
것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때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자존심을 잘 세워줘야지만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의 고집이 꺾여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잘난 맛에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 뭘 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고집이 주님 앞에서 꺾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전화위복과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한 선곡은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라는 절정으로, 다시 말해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들 경외라는 단어는 두렵다, 또 겁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면서 거기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다윗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실수함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둘람 굴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일라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은 왕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내려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읽었던 거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왕의 신분이 아닌데 나는 지금 사울 왕에 쫓기고 있는 장수에 불과한데 내가 무엇이길래 저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을 도와야 할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네가 저 그일라 백성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곳에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24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울 왕은 시기함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울 왕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빨리 없어져야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백성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빨리 사울 왕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를 훼손할 수 없다,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실패할 때 그를 회복시켰고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을 처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경외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이 힘이 있다고, 자신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가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어요. 여론도 갖춰졌고 자기에게 그런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무서운 사람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버릇없이 막 행동하고 막 말 안 들면 하는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 오신다. 아빠 오신다.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행동 조심하죠. 저는 그것이 좀 좋은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우리 사회가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 속에서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른이 없다 보니까 모두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너무너무 무질서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누구 무서워하는 사람 앞에서 좀 이렇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하는 것 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자녀에게 축복일까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알다시피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있는 게 뭐냐면 자아교라고, 자기 숭배. 오늘 수많은 미디어와 모든 것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너무나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싶은 거 믿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싹 해놓고, 이거는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지켜야 할 말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또 필요할 때는 어느 말씀을 가지고 너무 또 자기를 변호하는 데 사용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좀 많은 화제성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 교회 목회자의 딸로 나오는 이사라라는 아주 학폭 가해자가 있었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해자 앞에서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이 대사는 성경을 왜곡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폭행할 수 있을까요? 행동에 변화가 없는 회개가 그게 무슨 회개일까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자의 아픔을 보상해주는 그 행동 없이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실까요? 무엇보다 이사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참 뻔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셀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회개했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저건 너무 비성경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이 저거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할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속상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작가들을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기독교인들은 참 뻔뻔한 사람들 아닌가? 참 기독교인들은 무례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예수 믿었다라는 모든 것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구원의 귀한 교리를 남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냥 우리는 내가 자그만 은혜 받은 거, 어떤 건 응답받은 거에만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경외로 가야지 그것이 온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 은혜 받은 것, 응답받은 것이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말할 때도 아무리 동갑일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걸 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인데 어떻게 배우자가 연약함이 있다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막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자동적으로 반복돼서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쫙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구나,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죠. 공부 잘하고 외모 좋고 취업만 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조금 천천히 갈지라도 늦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야. 나만 먼저 잘 살겠다고 먼저 앞서가고 1등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가정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마음이 심어준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면 가정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들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보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행해야 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언젠간 저희 곁을 떠나야 될 텐데 그 떠날 시기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함이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경외함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세상적인 노래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불려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곡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들려져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선곡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